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에게는 늘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의심이란 단어는 마치 믿음의 반대말처럼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의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마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도마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는지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는 각오가 대단했음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알아 누워있다는 전가를 받고 유대 땅 베다니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11장 바로 전에 나오는 10장 후반부를 보면 그 얼마 전에 성전 봉헌절 때 벌어진 논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로 이 병문안을 가시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 베다니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도마였는데요, 11장 16절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처럼 도마는 용기 있는 사도였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이 일화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도마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제목을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성경에 있는 장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소제목에 속아서는 안 되는데, 성경은 처음에 쓰여질 때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인수업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이제 대중들에게 인수되어 나갈 때 어떤 인수업자가 지 마음대로 장절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은혜가 좀 떨어지는 일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위에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이 소제목은 그냥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그냥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그 문단이나 두세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냥 달아놓은 겁니다. 원래 성경의 저자가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다는 늘 우리가 뭐 의심 많은 도마라든지 도마의 불신앙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 소제목을 달아놓아서 우리가 도마가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선입관을 갖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그 소제목에 상관없이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기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정직함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믿지 않으면서 어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들 때문에 그 남들 앞에서 받아들이는 척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피해간다고 신앙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아주 지독하고 처절한 의심의 터널을 거쳐야 합니다. 신앙은 의심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초월해야지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또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되새기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 쓰여 있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의심을 해봐야지만 그 정당한 의심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질문할 때 성경은 비로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음의 단계, 바른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불신이나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무관심과 무행동입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나쁘다고 그렇게 연예인들은 말한다는데, 우리가 불신보다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무관심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신앙 상태에 대한 고민을 아예 하지 않고 거룩함의 단계, 성화회로에 또 내가 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야겠다, 이런 의욕도 없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더 이상 뜨거워지지도 않고 불타오르지도 않고 또 열렬한 믿음을 목말라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것이 문제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좀 밍밍한 그런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도마처럼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사십니까? 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도마와 같은 신앙적 고민을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 탄탄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늘 깨어서 바라보고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소. 그러니 나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게 해주시오.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만나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그게 당신들의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 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으니 나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또는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하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우리의 상태는, 믿음의 상태는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장 지금 바로 앞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쭉 이어지는데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때도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누가 좀 아십니까? 이렇게 찾았더니 마리아가 찾으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이렇게 탁 만지려고 하니까 내 손을 나에게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기만 했지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똑같은 예수님이 며칠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뀌신 겁니다. 지금 입장이. 왜 바뀌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 원했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만큼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주님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만지기까지 원했기에 주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몸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만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당신의 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당신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사실은 이제 교회를 겠다는 성경 일가편은 31절까지 다 본문인데요. 오늘 지금 저희가 택한 본문 바로 뒤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썼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을 믿게 하고 단순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고, 남들처럼 나는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고 중생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주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도마처럼 정당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상처 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고난의 상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패이고 뚫린 고난의 흔적, 그의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며 당했던 온몸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도마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상처는 사랑의 상처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받은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기에 입은 상처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도마가 아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은 목격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요, 지금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후 한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주후 한 30년경에서 33년까지 활동하시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약 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 때 태어났다고 해도 7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냐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1세대 신앙인들, 2세대 신앙인들, 적어도 2세대나 3세대 신앙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의 독자들은 목격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상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다가 받았던 그들의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고난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십자가 사건처럼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처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 교회에 예수님이 현존하고 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한 희생 때문에 받은 흔적과 그 상처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성도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었던 상처난 손이야말로 또 이 땅에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위해 일하다가 당한 고난과 고통의 흔적보다는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도, 동네 어딜 가도 몇 개씩의 십자가를 보고 또 엄청난 규모의 성전들을 보는데, 교회당들을 보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떨어져서 우리들을 개독교라고까지 그렇게 조롱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받았던 상처와 흔적들이 그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면류관만 있지, 영광만 있지, 그 교회에 남을 위한 희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고난의 상처, 세상을 섬기다가 얻은 아픔의 흔적,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세상은 교회가 당한 이런 고난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입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 건물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 하나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속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의 상처를 지니고 있을 때 그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상처를 보고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크리스찬이 참 좋은 크리스찬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에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 흔적을 가진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향해 열린 이웃으로 살다가 아픔과 희생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서울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도마처럼 말을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변은 진정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제껏 6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은 상처와 흔적을 받아왔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참된 교회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처들을 또 과거의 상처로만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꾸 새로운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과 뭇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메시아였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예수님께 모든 상처를 안기고 우리들은 면류관만 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기를 내겠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를 신뢰하며 예수를 따르는 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인들 모두 이런 예수님의 따름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부활의 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